자, 우리가 봉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앙의 재앙을입니다. 지금 심판에 심판을 더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원에 구원을 더하고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나팔 심판에 대해서 했는데 일곱째 나팔 심판, 그 전에 여섯째 나팔 심판을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9장 20절. 이게 여섯째 나팔이 지금 부러졌을 때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고, 그리고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그 천사들 넷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 너머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2만만, 약 2억이라고 하는 마병대가 지금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 그걸 지금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2만만의 그 마병대가 사람을 침공에 들어와서 3분의 1의 제국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18절에. 자, 그러면서 이 마병대가 갖고 있던 권세가 어떤 거냐? 19절에 보면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 마병대는 지금 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3분의 1씩이나 죽이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데, 그 누가 해를 가해요? 이 말의 모습을 보니까 꼬리가 뱀 같다. 즉 자기 팀을 지금 팀킬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으로 이렇게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부를 때 임하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3분의 1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 재앙이, 심판이.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요, 더 우상을 지금 붙잡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는 이제 정말로 최종적인 어떤 심판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이 바로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지금 싹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삽입 그림은 뭐냐? 그 사이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받아 먹어요. 자, 이것은 어떤 구약의 어떤 모습을 따라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까? 구약의 두루마리를, 말씀의 책을 먹은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10장은 에스겔의 모형을 따른 교회의 증언 사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또 교회의 모습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거예요? 두 증인이 나와요. 성전을 측량하는 일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고, 또 같은 말로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의 신빙성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증언할 때 두세 사람이 증언하도록 되어 있어요. 혼자 증언하는 건 안 되죠. 증언의 신빙성 때문에 교회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은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 오경, 모세죠, 모세. 그다음에 선지자의 대표격은 엘리야.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이름 모를 산에서 모습이 하나님 천국의 모습으로 그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이보다 희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하고 그래서 얘기한 구약의 대표 주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모형을 따르는 두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증언 사역. 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드디어 불려집니다. 자, 그게 11장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구조를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나팔 심판 시리즈 끝에 이렇게 교회의 사역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끼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사역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나팔 전에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교회의 증언의 사역이 있었어요.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만 좀 이어서 가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1장 15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일곱 심판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21개가 쫙 시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심판 7개 시리즈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그림을 다 축약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증언 사역이 이 심판 중에서 행해지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장면이 이 7번째 나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에 보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점으로 옛날에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신,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렀냐면요, 장차 오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장차는 뭐예요? 앞으로 뭔가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미래, 완성된 미래에서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빠졌습니다. 왜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7번째 나팔, 그리고 그 전에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여기 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실 이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즉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로 7번째 나팔을 사실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시 이제 이 대접 심판에서도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런 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이 지성소에 있는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완전히 오픈됐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곳이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룹이, 천사가 둘이 큰 날개로 이렇게 딱 양쪽에서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해가지고 시은좌 혹은 속죄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뚜껑 이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그 언약궤 위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오픈되어 있다고요. 다. 그건 뭐예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공유되고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왕 노릇하게 되셨다. 왕이 되셨다.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또 11장이 이제 끝났잖아요. 삽입 그림이 또 들어갑니다. 어떤 거예요? 최후의 이 악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투쟁에 대한, 영적 투쟁에 대한 부분이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나중에 10장과 11장에도 지금 그것도 해설을 안 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심판 시리즈, 마지막 7가지 대접 심판 시리즈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5장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5장, 16장은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15장은 16장 1절까지 이 대접 심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16장 2절부터 이제 대접이 하나씩 부어져요. 그 앞에 15장은 그래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자, 15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그런데 보면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찬양이 들어가요. 짧은 삽입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짧은 찬양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2절에서 4절까지예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이긴 사람들이 거기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뭘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유리바다? 주님의 보좌 앞에요. 계시록 4장에 보면 4장에 보면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4장은 천상의 예배의 장면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5장은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4장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장 6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거기에 서 있어요? 15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서 있겠어요, 거기에? 이긴 자들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긴 자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지요. 짐승의 수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왔습니다만 666이 이제 앞에 이미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건너뛴 장면에 그 짐승의 숫자, 또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우상, 이것들을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누굽니까? 교회죠. 성도입니다. 성도. 자, 누가 찬양했어요? 바로 이긴 자가 찬양을 했어요. 또 무슨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 절에 3절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자,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고 어느 단계에서 출애굽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적인 경계선이 있죠. 어디요? 여기까지는 이집트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광야예요. 바로의 힘이 미치지 못해.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홍해죠, 홍해.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찬양하는 장면.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구원의 바로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요. 우리 이와 같은 개념을 갖고 1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장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자,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에 해당하는 지금 15장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찬양이 있었다고 그랬죠. 찬양을 누가 불러요?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긴 자들이 지금 불러요.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 그것을 이긴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찬양을 한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떤 의미예요? 모세가 바로 구원받고 나서 부른 노래. 어린 양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구원하심에 대한 지금 찬양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찬양을 3절, 4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몇 개가 있지만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3절 중간에 보면 만국의 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만국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 끝에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한다. 이건 뭐냐면 구약에 이미 만방의 백성들이 주님께 온다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종말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종말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한번 찾아보죠. 자, 이사야 2장 2절 구약 96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면서 3절이 뭐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누가 온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만방이.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거기에서 지금 계시록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뜻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 자, 이 심판이 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5절 이후에 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자기들이 이걸 써가지고 하늘의 성전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이름이 증거의 장막, The Tabernacle of Testimo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의 회막, 증언의 장막. 그 성전이 지금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리고 누가 줘요?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 이거 대표 천사죠. 예, 천사장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생물이. 예.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접을 하나씩 이 7천사들에게 줘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16장 2절부터 이제 쏟는 겁니다. 예. 자, 이 쏟아질 대접,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받아진 거예요? 성전.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하늘 성전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심판 7가지의 심판, 봉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인 심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봉인 누가 띄었어요? 예수님이 띄신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씩 띄신 거죠.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열리고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네 생물 중 하나에게 7금 대접을 하나씩 받고, 그리고 이제 이걸 붓게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7재앙이 맞춰져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적당히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뜻이 뭐예요? 완전이잖아요. 예. 이 심판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사들이 성전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자, 원래 이 대접을 받았어요. 금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대접에는 원래 뭐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자, 5장 8절 한번 보죠.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금대접.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딱 건네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때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금대접을 지금 이렇게 딱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어요? 향. 근데 이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원래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던 이 향이 이제는요, 거기에 뭘 담았어요? 하나님의 뭘 담았어요? 심판을 위한 진노를 담았어요. 진노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쏟고 있는 겁니다. 예. 15장 7절 보십시오. 뭐가 담겨 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예. 즉 이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응답하시며 의를 세우시는 거죠. 예.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 시리즈 우리가 16장 읽어보죠. 1절은 사실 15장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요. 특별히 이게 이 7 심판 시리즈 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4개는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자, 봉인을 뗄 때 말을 타고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4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첫 번째 흰 말이 등장하는데 흰 말과 말 탄 사람이 등장했고 활을 가져 있었어요. 두 번째 오라 그러니까 붉은색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칼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오라 또 그러니까 검은색 말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기근을 뜻하죠. 네 번째 말 오라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사망과 음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는 전쟁 칼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요 죽음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가 지금 말 탄 걸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6번째는 달라요. 아주 봉인을 뗄 때 똑같이 나팔도 처음 4가지가 여기 지금 대접 처음 4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나눠드린 자료 맨 뒷장 7 심판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7 심판 비교 밑에 거 그림. 자, 7 나팔과 7 대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땅과 수목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다에 영향이 미쳐졌고 세 번째는 강과 물과 샘에, 네 번째는 해, 달, 별에.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대접 심판도 첫 번째 나팔은 첫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부어졌어요? 땅에 쏟아부어졌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요 바다에 쏟아졌어요. 세 번째는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부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요 해에 쏟아졌습니다. 써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7 봉인에서도 처음에는요 타격을 4분의 1씩만 받았습니다. 4분의 1씩만. 그런데 이게 7 나팔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이 타격이 받았어요. 뭐예요? 같은 이제 심판 시리즈가 하나씩 될 때마다 어때요?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접 2절입니다. 땅에 쏟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독종이 났어요. 독한 종기가. 이것은 출애굽 6번째 재앙이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짐승들이 악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종은 사람들에게 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하여? 성도들은 해당 없습니다. 성도들은 해당 없어요. 출애굽 재앙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자, 두 번째 대접을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됐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4분의 1, 3분의 1 이런 게 없어요. 더 많이 치명적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미친 거예요. 자, 세 번째 강과 물 근원의 대접에 진노의 대접을 부었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 그랬더니 피가 도 됐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이 두 번째도 바다가 피가 됐는데 출애굽의 재앙의 몇 번째 재앙이에요? 주여. 출애굽 재앙이 몇 개 있었습니까? 10개. 맨 마지막은 장자 혹은 처음 것들이 죽는 거죠. 맨 처음 재앙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맨 처음 건 알아야죠. 맨 처음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였어요. 지금 이 첫 번째 재앙을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연상해 볼 수 있죠. 자, 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는 이것을 두고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등장해요. 물을 차지한 천사.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바람을 통제하는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장 18절에 보면 불을 통제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나옵니다.
천사들도 다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도 그 피를 마셔야 된다. 예,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 말해요? 제단이 얘기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단이. 예, 주의 제단. 거기에서 이 제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여기도 장차 오실 리가 빠졌습니다. 왜요? 예, 미래적 심판이 이미 현재 여기 지금 임했어요. 임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자, 넷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해. 예. 우리 나팔 재앙도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해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엄청 뜨거워진 거죠.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의 끝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자연계 모두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어디에 쏟아지는지 한번 잘 유의해서 보세요. 자, 어디에 쏟아지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 다섯 번째 대접 1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여기까지.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대접 읽었어요. 다섯 번째 대접 보죠. 어디에 쏟았습니까? 대접을? 10절. 예, 어디에 쏟았어요? 짐승의 왕좌. 이 왕좌가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보좌예요, 보좌. 예. 누가 지금 다스리냐는 거예요. 왕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그동안 누가 다스렸어요? 짐승이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지금 이 편지를, 계시록을 딱 받아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누가 앉아서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마귀가 이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황제를 딱 붙들고 사람들을 지금 떡 먹듯이 잡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요, 사람들을 떡 먹듯이 잡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켜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20세기에 들어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이라크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 전쟁도 사실 알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나라도 파병을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때 김대중 정부 때인데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도 파병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때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상당히 그런 전투병 파병은 안 된다 또 막 한참 시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병했는데 비전투 요원을 파병하셨어요. 3,000명인가. 지금 곳곳에서 그런 악마적 권세로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을 떡 먹듯이 잡아먹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실은
기계 부품처럼 취급되고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짐승의 앞에 그 목숨이 딱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돈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셨습니다. 진노의 대접을. 지금 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황제의 그 자리에, 사탄의 그 자리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이 세상의 통치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아부으니, 이게 지금 참 표현이 멋있어요.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이 나라, 지금 보이는 이 나라, 제국이 지금 완전히 이제 깜깜해진 거예요. 혼란해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 왕좌의 권위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유지되던 평화가요, 이제는 혼돈 속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예요. 얼마나 죽을 정도면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9절에서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미 앞에 6번째 나팔에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9장 20절. 9장 20절. 6번째 나팔이 끝나고, 우리 아까 읽었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1절 끝에도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우상 섬겼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해요.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6번째 대접 12절입니다. 12절부터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자, 6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어디에 부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강 건너서 지금 이제 파르티아 군대가 올 거 아니에요.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등장해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13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이 세 가지의 입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또 거짓 선지자의 입. 개구리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상돼요? 이것도 출애굽의 심판이 있어요. 몇 번째? 출애굽 재앙 중에 2번째가 있습니다. 개구리. 사방에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다 튀어나왔어요. 바로의 그냥 왕궁 어디든지 다 뛰어다녀요, 지금. 제가 사실은 개구리에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못 봐요. 어렸을 때 제가 막 잡아서 해부도 하고, 막 철사에 꿰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죄송해요. 막 돼지도 주고 닭도 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쇼크를 먹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시골에서 막 개구리가 이렇게 튀어다니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봤어요, 제가. 개구리 재앙 무섭습니다. 개구리 같은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영이라고 이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14절은. 그렇죠? 이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지금 강물이 말랐어요.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있는 왕들을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왕들을 꼬시는 거죠. 뭘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군대와 이 마지막 때에 맞설, 그 자기들이 지금 군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 서 있을. 그러면서 이 왕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어디로 모았어요? 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하고 15절을 딱 빼야 돼요. 15절은 갑자기 들어간 겁니다. 14절, 16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거기로 오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워보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교회 자세를 15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예. 자, 이 15절의 얘기를 먼저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 자주 하시던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이건 뭐예요? 옷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옷을 빼앗기면 벌거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어떤 옷이었습니까? 색깔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색깔은? 예? 어떤 색깔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이 지금 앞에서도 자주 나와요, 사실은. 흰옷이에요, 흰옷. 예, 오늘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사대교회가 책망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몇 명은 흰옷을 입고 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너희 옷을 사 입어라. 부끄럽게 그렇게 다니지 말고. 지금 여기 나온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대하여서 흰옷을 입었다. 6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복장이 흰옷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자, 이건 뭐예요? 영적 전투가 이제 곧 벌어지잖아요. 아마겟돈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할 왕들을 모았잖아요. 이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이기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으로 천하의 왕들을 사탄이 지금 모아요. 이 더러운 새 영, 귀신의 영, 이적을 보여주면서 꼬셔가지고 유브라테스 강이 지금 말랐습니다. 이 강 건너와서 뭐 이런 얘기죠. 지금 한판 싸우자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모았다고요? 아마겟돈. 우리가 뭐 아마겟돈은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 여기저기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 말 그대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의 산. 뭐냐면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명 중에 하나가 무깃도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 말고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자, 이 요시야 왕이 나중에 애굽왕 바로하고 그 전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하게 되는데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그런데 무깃도는요, 하여튼 무깃도는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왜 무깃도의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무깃도라는 이름을 쓰긴 했지만 바로 그 지명을 일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이 상징으로 압축되어 있듯이 이 무깃도의 산은 가상의 공간입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을 그냥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다 모여가지고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자, 7번째 대접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아멘. 자, 7째 대접 어디에 쏟았습니까?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거 왜 공중에 쏟았을까요? 예? 사탄은 권세를 지금 보좌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찾아보죠. 예, 이방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디에다 쏟았습니까? 마지막 대접을 결정적으로 이제요 공중에 쏟았어요. 사탄의 통치의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지금 마지막으로 쏟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진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됐는데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오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보좌 동그라미, 예. 공중, 보좌, 이런 지금 단어들이 이제 조금 더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나요? 되었다. 이거 뭐예요? 심판이 지금 완성되는 거죠. 철저하게 7번째 대접까지 지금 부어지니 예,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고요. 심판의 종결의 선언이에요. 딱. 예.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큰 음성이 나고 번개 소리, 우레 소리, 지진, 예, 이런 것들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계속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갈수록 하나씩 더 추가됐어요. 여기에서는 더 추가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우박 21절에 나오죠. 그게 더 추가됐어요. 또 예. 자, 이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완전히 쪼개지고 그것을 따르던 다른 성읍들도 다 박살이 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1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끝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 심판 시리즈를 이제 봉인, 나팔, 대접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7 심판 시리즈는 어떤 것을, 구약의 어떤 것을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나? 출애굽의 재앙, 출애굽 재앙을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 요엘서에 나오는 그런 부분도 약간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지금 여기 신약의 출애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여기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를 지금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이집트는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누구예요? 이집트나 바로는 여기에서는 사탄이죠. 사탄, 마귀 혹은 로마 제국. 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 사이에 삽입된 그림들이 있어요. 그건 뭘 나타냅니까? 그 사이에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셔요. 그런데 이들이 이 회개할 기회를
누구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누구는 걷어찬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장의 6번째, 거기서부터 오늘 시작했어요. 나팔이 불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이 거기에 교회의 역할로 딱 들어가죠.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도 먹고 두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교회가 하게 되죠. 그 사역을 통하여서 7번째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교회의 사역이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째 나팔 때는 심판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어디에 있을까? 자, 심판이 7심판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7, 그리고 이 7심판 시리즈 각각마다 앞에 4개씩 4개씩이 짝이 되어 있어요. 7이나 4 혹은 3 어떤 역할일까요? 심판의 완전성, 또 심판의 대상이 완전성, 그러니까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됐다는 얘기는 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약속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게 언제요? 종말에, 마지막 때.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종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드디어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종말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멸망하고 무엇이 또 등장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자, 조금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이제 이 심판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입 그림, 교회의 역할 혹은 교회와 이 사탄의 세력들의 영적 전투, 이 그림들에 대하여 배우고요. 전에도 가끔 말씀 나눴습니다만 14만 4천 이런 것들의 의미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계시록을 새롭게 아는 시간이지만 지식이 쌓이는 시간을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슴속에 더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